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의 노래와 일곱 대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될 때에 그 내용을 이어주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문학적인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을 연동교합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앞에 나온 내용을 받으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의 도입부를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앞에 나온 14장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16장의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제 승리의 노래예요.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이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16장에서 진노의 일곱 대접의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오늘 15장 후반부에서는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일곱 대접 심판은 앞에 나온 14장에서 나온 이 포도 추수 환상, 즉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그 추수 환상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하고요. 모세오경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이고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또 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잘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다음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승전가, 승리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이 상황은 또 어린 양의 노래로 또 연결되고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바다의 물을 가르셨는데 그 바다의 물이 마치 유리처럼 이렇게 되게 만들으셨다. 이런 이제 유대 전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뭘 봤다 그랬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앞에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4장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 바닥이 유리바다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2절에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또 이 세상의 핍박과 또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연결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다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의 승리, 그로 인한 모세의 노래가 또 신약에서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또 믿음의 승리를 노래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이어지고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 14만 4천의 신실한 증언, 이 14만 4천이 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그림이 그런 거예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두 증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14장에서는 추수하는 환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14만 4천, 또 어린 양의 군대, 또 이들이 짐승과 싸운 전투는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님처럼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알아야 또 신약의 내용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 노래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3절 후반절에서 4절 보면 내용들이 이거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그는 만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주의 이름은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할만하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들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보여지는 이 환상, 하나님이 이루실 이 그림은 최종적인 승리예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들려줬을 때 그 1세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비록 지금 현실은 어두워버리고 우리는 핍박받고 우리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 거를 들고 서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출애굽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유리바다 앞에서 검은 거를 들고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소망과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비전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비전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의 이긴 자들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다 그 무리 가운데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래의 이 그림과 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대접 재앙을 준비하는데 이게 마지막 7대접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층의 이제 재앙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입니다. 지금 이제 일곱 대접 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에 이 재앙이 있을 때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고 이때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심판이 연기되는 일도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 또 다른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자, 먼저 이 승리의 노래,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이 시작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 이거를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자, 원래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참 장막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심판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 있는 이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온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수행이 되게 됩니다.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답게 이 천사들은 제사장처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 증거장막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왔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계신 이에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금대접을 천사들이 받았는데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변해서 이 재앙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접의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금대접에 양이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더
크고 중하다, 많다라는 얘기겠죠. 하늘의 성전은 연기가 가득 차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소개한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이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 찬양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하는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우리 같은 민족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나 이기고 승리하는 14만 4천의 그런 승리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은 짐승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승리하신다.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미혹이 있으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불의로 인해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구원받고 승리한 백성들의 이런 찬양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아침을 깨우는 또 귀한 능력의 이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또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문양순 권사님, 또 박명선 성도님, 변영순 권사님, 홍정화 집사님, 또 조인기 목사님, 또 우리 홍명표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께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또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